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과 지키심 그리고 믿음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그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말했는데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성결대학교 전정진 교수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너무나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한 말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라면 그 타이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그 이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 설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 지키심,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절만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2절 3절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유는 창세기 12장 구조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부르심이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건입니다. 믿음의 길이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빼앗겼다가 다시 구원받은, 되찾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부르심, 믿음의 길, 지키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실제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 다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지도를 봐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봐주시면 오른쪽 바벨론 밑에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았다는 우르가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부르셨고,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가운데 위에 있는 하란에서 머물렀지요. 성경학자들이 하란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머물렀을까 추측을 많이 하는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 6년까지 머물렀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쭉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세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측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 저쪽, 여기 보시면 유프라데 강이 보이시죠, 그죠? 유프라데 강 저쪽에서 바벨론 오른쪽 밑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 바벨탑, 바벨에서 기원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우르 바로 위에 보시면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벨탑을 쌓은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이란 말이 7번이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Lord has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and said,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이렇게 7번이나 I will.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예를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두 사람씩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지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살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촌 동네 사람이지요. 집안에서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였고 목자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촌에서 생선을 잡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좋아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라고 말하는 오늘 창세기 12장만 보더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트램프 롱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르는 극도로 세련된 도시였다. 우르의 유적지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 아브라함 시대의 수메르인들이 오래전에 건설한 우르는 이미 하나의 고대 도시였다. 우르는 문명의 절정이었다. 고대 근동에서 우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뉴욕이나 런던이나 동경이나 그 외 현대 문명의 중시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도시 문명 생활을 누리다가 광야와 같은 시골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르는 그의 고향과 친척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아주 대도시에 사시다가 겨울 때 잠깐 이렇게 기슭이 지역을 오셔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프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달된 도시 문명과 가족과 친척이 있는 뉴욕과 보스턴을 완전히 정리하고 기슭이로 내려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곳을 그리고 발달된 도시 문명을 다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왔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오직 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하나님만을 예배했는데 결국 나에게 온 것은 극심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근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난 후에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쭈어봤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굳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되나? 사계절 물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올라갔으면 길도 가깝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발달된 도시 운명을 떠나왔으니까 다시 우르까지 하기 힘들고 그와 아주 비슷한 곳 애국 문명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트램페 롱맨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지만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이는 자 같으며 아브라함도 그분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게 분명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꾸미는 모습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두렵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리라고 믿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이 죽고 가족들이 다 죽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인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는 일주일치 먹을 식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7분의 1의 양식을 주어라가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을 주거라. 그러나 아브라함이여 이제 양식이 단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짐승과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죽어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그는 자신을 의지했고 은혜의 장소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산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삭이 하루치 밖에 남지 않은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과감하게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삶의 기근을 만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비록 하루치 밖에 식량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는데 좀 재미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에디슨이 전구 실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켜놓고 볼 수 있었다. 라이트 형제는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중에 불과 12초 머물다가 떨어졌다. 최초의 스팀벨은 뉴욕에서 알바니를 가는데 지금 같으면 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30시간 걸렸다. 최초의 자동차는 마차와 같이 출발하면 마차가 먼저 도착했다. 마부들이 자동차를 비웃었다. 불안전해도 괜찮다. 믿음의 첫 걸음이 중요하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지키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사람과 가축이 모두 죽게 되자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레의 남편인 것을 알며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의 문화를 이용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 여동생의 오라버니가 여동생의 결혼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의 결혼 상대자와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흥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이 접근해 오면은 그들과 흥정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이집트를 떠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레가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이집트 왕궁에서 사레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은 아브라함이 흥정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이 사례를 취해가지고 사례로 잉태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잃어버린다면 이들 부부를 통하여 한 민족이 나오리라는 그 약속은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2절과 3절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추를 바다에 던지면 그 추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추에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그 나뭇가지의 크기에 따라 무게에 따라 이 추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의 줄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사레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물질까지 받아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3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쫄딱 망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하나님